저희들이 한 24절 정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은 실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아침 새벽 기도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여서 이 본문을 오늘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는 한 주간 저녁 기도로 대신하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실제한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믿냐?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냥 믿어. 그래,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믿어. 그냥 어느 순간 믿어줘야 믿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주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와서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얘기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적인 그런 권력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나 그리고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란 개념은 절대 그들에게서 미련한 것, 아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를 왜 믿어, 그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예, 그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약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를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와서 이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무리를 걷는 걸 어떻게 믿어? 뭐 그러는 거죠. 똑같죠. 그 얘기는 이 얘기죠. 7 형제가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부활 후에는 과연 그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되겠냐라는 거죠. 그럴듯한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부활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2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너희들이 모르는 게 2가지가 있어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2가지가 뭐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원인, 너희들이 모르는 2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성경 전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실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야 너희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 부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 또 과학적인 지식으로는요, 죽음 이후의 삶이 생각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질서,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이처럼 없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있게 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있는 사람을 다시 호흡을 주는 거예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능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예수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죠. 제대로 성경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살아날 때 부활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부활에 대한 것들은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단순히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기독교는요,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어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요.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이기는 쉬워요. 동시에 500명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는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500명을 다 속여야 돼요. 동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사라졌던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그분의 시신은 여전히 무덤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하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러 다녔어요? 예수님 시신 찾으러 다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시신을 제시하며 부활 주장을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게 부활이 입증이 안 됩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합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 맞아?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 숨었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내 목숨 내버리고 나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기지기가 쉽지 않아요. 직접 내가 그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않기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요,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근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친 거예요. 뭔가 또 단단히 큰일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극적한 변화는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가들도요, 신약 성경은 고대 문헌적 가장 많은 수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본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증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이 기록된 시기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기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60년, 70년. 그 증인들이 봤던, 그 이후에 사람들을 봤던 사람들은 80년밖에 안 돼요. 16년에서 길어야 60년.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봤던 사람들도 80년밖에 안 돼요. 이게 기록된 거예요. 실제 일하고. 그러면 삼국유사가 구두로 전승이 된다고 그러죠. 구두로 전승이 될 때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삼국유사가 단군 이야기부터 3600년 있다가 역사책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36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티베리우스는 몇 년 있다가 그의 역사책으로 기록되는 줄 아세요? 로마 왕 80년입니다. 구두로 전승되다 80년 있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책은 몇 년 있다 기록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거의 한 360년 있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구전에서 실제 글로 기록되는 것이 몇 년이라고요? 짧게는 15년, 10년에서 15년, 6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구전으로서의 정말 실제성이 더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본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역사책과 비교할 수 없는 사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그 변질될 가능성이 적어요, 많아요? 다른 역사책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그리스어 사본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사본들이 그 텍스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다가 어떤 절은 없음이라고 떠요. 그게 왜 없음이라고 뜬 줄 아세요? 그 사본들이 발견되다가 이게 더 원년에 더 가깝게 되면 그 사본에, 그 이후에 썼던 그 사본에 있었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본에 더 가깝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책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더욱더 사실에 가깝게, 실제에 가깝게, 그렇게 기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 형성의 역사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이거 없어 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이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절대 못 뺍니다. 못 빼요. 어찌됐건 그 검증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기록된 지명, 인물, 또 문화, 관습 등 역사적으로 실존했음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신뢰하는 만할 것인가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더욱더 그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중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어떤 것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신뢰한 만을 정보원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더 사실적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주요 인물들의 약점을 다 기록해요. 만약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점 기록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게끔 포장하려고 하면 약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초기 기독교의 공통적 문제점 기록을 안 해요. 더욱더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사기꾼들처럼 믿게 하려면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고 불편한 내용까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고
저자들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도록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육 교부들의 저서에는요, 신약 성경의 그 구절들이 광범위하게 인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됨과 동시에 이 사실이 더욱더 진리에 가깝습니다라고 다른 책에서 그대로 또 인용을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2세기 초부터 신약 성경이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을 받게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2세기 초부터. 이처럼 풍부한 역사적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래도 우리가 믿지 않을 걸 아셨어요. 이쯤에서 그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그 작동 원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 부활의 그 실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삭막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죽은 데 됐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앙상했던 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뒤덮이고 또 생명의 활기가 넘친 것을 보시면 부활의 생명력이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자연 동안 죽음과 같은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치예요. 부활에 대한. 잠자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속에서 장구벌레로 살아가던 존재가 어느 날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잠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땅속에서 꿈틀거리던 군뱅이 매미가 되죠. 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크게 울고 있는 매미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구더기는 뭐예요? 구더기로 있는 게 아니고 파리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잠자리, 매미, 파리 이렇게 안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죠? 완벽한 모습으로 왜 창조하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부활의 원리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장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것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식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 또한 부활의 신비를 엿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는 거죠. 어둡고 정말 좁은 그 태아에서 벗어나서 빛과 자유가 있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은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이 되고 그 장치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뭐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았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 분명히 실제하는 사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가들하고 자녀들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너의 고민이 뭔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어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청년들이 따라와요. 야 그냥 믿어. 뭐 믿음이 그러냐 너는.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제가 한 10년 해보니까요 청년들하고 그 애들이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똑같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멀어져요. 교회에서 대화 자체를 안 해요. 옛날엔 묻기라도 했죠. 요즘엔 묻지도 않아요.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와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찌됐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깨달게 됐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 또 확실히 존재한다는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확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복된 또 주님께서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